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 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러닝 좋아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꾸준히 러닝을 하고 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은 지금 이제 러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 민망할 정도로 사실 이미 이 러닝이라는 운동이 하나의 문화로 또 자리를 잡았고,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러닝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또 이 러닝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저도 이렇게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뭐 제 주변 분들이 이렇게 러닝 인증 이렇게 스토리를 올리는 걸 제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 오런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런완? 네, 오늘 러닝 완료 이런 뜻인데, 오런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오늘 몇 킬로를 뛰었는지, 또 몇 분 동안 뛰었는지, 뭐 평균 속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올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러닝을 즐겼었는데, 이 거짓말처럼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니까, 하반기 시즌이 시작되니까 도저히 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다들 그러시죠, 그죠? 예,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예, 핑계가 아니고. 예. 저도 행복모임 시즌이 끝나면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제가 이렇게 러닝을 직접 하고 있진 않지만 종종 이렇게 러닝에 관한 영상이나 정보들을 보긴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게 러닝 중에 일어나는 한 현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러닝을 하는 사람들, 특히 장거리 러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hitting the wall이라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hitting the wall, 뭐 벽을 맞닥뜨리다, 한계에 다다르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계속 근데 제가 뭐 hitting the wall 이러면은 말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벽 현상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뭐 이게 뭐 학계에 보고된 이렇게 뭐 그런 근거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걸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벽 현상은 보통 30km 이상 이렇게 뛰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운동 중 갑작스럽게 심한 피로와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운동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그 마라토너가 이제 뉴욕 마라톤 대회를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30km 지점입니다. 그때가 되면 출발할 때 넘치던 기운은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승선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 머릿속엔 포기하고 싶다, 이 정도면 포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포기하면 더 이상 힘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만 떠오른다고, 이렇게 이 마라토너가 인터뷰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라토너의 말처럼 벽 현상이 나타나면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찾아오고 또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은 아무래도 좋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 더 뛰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뭐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 러너들 말고도 몇십 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러닝을 해오던 베테랑 러너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벽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게 되었을 때 러닝 중에 이렇게 벽 현상이 찾아오는 이 모양이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미 그런 시기를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지나게 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기를 아예 겪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하나님 이제 막 만났을 때, 행복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딱 발걸음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매일매일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이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도 벽현상이 찾아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속에 이런 벽현상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우리 요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마라탕 먹기? 아니면 친구들이랑 PC방 가기?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카페 가서 분조카 가서 맛있는 디저트 시켜놓고 수다 떨기? 하지만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맞죠, 유리자매님? 네. 사실 여기에 우리 다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때때로 이것을 알면서, 정답이 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할 힘이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지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가면 이런 상황이 찾아온 게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닌가? 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닌가 하며 스스로 자책하며 거기에 함몰되어서 다시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조차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지금 이런 시간을 지내고 있고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안에도 적지 않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그들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내가 지금 그렇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예방주사 삼아서 혹여나 나중에 나에게 찾아올 이런 시간들을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사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대부분의 어떤 역사적인 이런 믿음의, 흔히 말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인물들과는 다르게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의 어린 시절이나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다거나 하는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구절은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한 첫 번째 구절입니다. 갑작스럽게 또 뜬금없이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향해서 자신이 말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엘리야는 대뜸 나타나서 아합을 향해서 이런 가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성경은 아합을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하게 여호와를 노하게 한, 여호와를 분노하게 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행이 단순히 아합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었다는 것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 목사님께서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등장했던 이세벨의 영 기억하시나요? 아멘.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또 목사님께서 아합 왕의 이야기를 또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었죠.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불신의 영이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틈타서 아합을 충동질함으로 아합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르던 그런 악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또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또 아세라를 숭배하기 위해서 심지어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당과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 우상들을 숭배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왕비였던 이세벨은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박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말살될 위기를 몰고 왔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이 바알이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 사회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알이 농사를 짓고 우리가 또 가축을 기르는데 필요한 이런 자연 기후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가뭄 선포는요, 자연 기후를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주권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네가 믿는 바알은 그거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헛된 우상일 뿐이야. 바알이 자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고?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들 어디 한번 두고 봐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 비도 내리지 않을 뿐더러 이슬도 한 방울조차 맺히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악한 아합에게 너 지금 나라 잘못 다스리고 있어 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엘리야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오차없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극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또 선지자 학살과 박해를 일삼고 있던 이런 악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엘리야는 이 말을 마치고 곧바로 아합의 눈을 피해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했던 이 선포는 사실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일개 그냥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나라 다스리면 안 돼.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데 어떤 왕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아합의 분노와 또 이세벨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숨겼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숨기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게 하면서 이 엘리야가 먹을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그렇게 또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 시냇물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게 됐을 때는 시돈 땅, 이방 지역이었던 시돈 땅 사르밧으로 또 엘리야를 보내서 그곳에서 한 과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며 이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에 엘리야가 숨어서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동안 엘리야가 선포했던 대로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간 비와 이슬이 끊어지는 심각한 가뭄과 기근이 닥쳤던 거죠. 이스라엘에 이런 심각한 기근이 닥치자 아합이 이 엘리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을 뒤져가지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가뭄이 끝날 무렵인 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엘리야가 다시 아합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은 3년 만에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엘리야를 향해서 야 임마,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망할 뻔했어. 비거 안 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 다 굶어 죽을 뻔했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져대는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아니 이보시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아닙니까? 너네 부자가 하나님 팔아먹고 우상 숭배해서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뻔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일침을 날렸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곧이어서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한 가지 승부를 제안합니다. 자 아합아,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따져보자. 네가 숭배하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너 일단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 모아봐봐. 그리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 한번 누가 진짜 신인지 증명해보자.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승낙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네, 이렇게 모은 거예요. 여기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을 놓고 머뭇거리지 맙시다. 우리 언제까지 이 진짜 신이신 하나님과 거짓된 우상인 바알을 놓고 저울질하고 계실 겁니까? 지금 여기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저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불을 붙이지 않고 우리가 각자 섬기는 신에게 불을 내려서 이 제사를 받아달라고 요청드릴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불을 내려주시는 그 신이 진짜 신인 겁니다. 아시겠죠? 인정? 오케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팀, 이제 팀 아합이죠. 팀 아합과 팀 여호와의 이 승부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 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렸습니다. 응답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죠.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뻘쭘했는지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괜히 그냥 이렇게 제단을 도는 척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제단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뛰면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뻘쭘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정오가 됐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롱했냐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그렇게 불러가지고 들을 수 있겠나? 좀 더 크게 불러봐봐. 지금 너네 신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가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깨울 수 있게 좀 더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해봐.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말로 긁혔어요. 긁혔습니다. 그래서 긁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규례가 있나 봐요. 또 바알 이런 성경처럼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는 이런 경전이 있겠죠. 그 자기들 규례에 따라서
몸에 피가 날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을 자해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미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미친 교례죠. 피가 날 때까지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는 게 자신이 믿는 신을 섬기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 정도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았더라면 이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보다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튼 그렇게 막 자해를 하면서 미친 듯이 바알을 불러댔지만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여호와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하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돌 12개를 이렇게 쌓아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나무를 놓고 이제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놨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제단 주위에 고랑을 팝니다. 흙을 파서 도랑을 만들었어요. 도랑을 만들더니 갑자기 물 4통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물 4통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제사 준비를 다 마쳐놓고 이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갑자기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왔더니 갑자기 이 제단에다가 번제물 위에다가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물을 다 부어요. 물을 계속 붓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물을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제단을 넘쳐서 흘러가지고 이 땅바닥에 파놓았던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왜 물을 부었을까요? 왜 물을 부었을까요? 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 대고 물을 부었을까요? 엘리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연의 가능성으로 혹시나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불이 붙을까봐,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화재잖아 라고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이 싫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를 꺼트릴 수 있을 만한 조그만한 의심의 씨앗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당신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알이 거짓된 신임을 드러내셨으며 당신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제 이들이 거짓된 신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라는 게 들통났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흔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참교육했다, 그죠? 사이다 엔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 승부의 정점으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가뭄이 끝나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바알이라는 거짓된 신을 처참히 짓밟으시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제대로 설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스토리입니다. 지금부터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곧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토록 놀랍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엘리야에게 근데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결과는 어떤 하늘 상급을 받는 것,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 다 이런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아니 여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잡아다 죽였어. 이러니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네가 죽였던 그 850명의 선지자들처럼 너 내일 너도 그 사람들처럼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바로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고 싶다는, 저를 죽여달라는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합에게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앞장섰던 그의 모습은 어디 간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낙심이 찾아왔던 걸까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낙심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는 앞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커녕 지금 당장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 상황 속에 자기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영적인 고립감을 느낍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저는 지금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 시키는 일들 열심히 감당했는데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의 결과물이라고 여기면서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옆에서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옆을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전 지금 혼자입니다, 제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한탄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지쳐버린 나머지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낙심의 끝은 결국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 목적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사명을 잃으면 살아갈 에너지도 잃는 것입니다. 또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한 사람을 보고서 모든 사역이 실패했다고 여긴 것처럼 이 문제를 넘어서 이 이세벨의 협박의 그 뒤를 넘어서 더 멀리 더 높이 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저 버티기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이 사명을 계속해서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엘리야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엘리야를 향해서 너 다시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나의 일을 이어나갈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던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기겠다 말씀하시면서 결코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이 남은 사명이 결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며 너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다 말씀하시며 영적인 고립감 속에서 허덕이던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되찾아 주시며 낙심해 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낙심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 지난날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고 또 제가 보고 제가 들어서 알게 되었던 많은 성도분들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때때로 대학부 지체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문제들이 너무 크고 또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할 힘이 도저히 없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 상황들이 참 힘든 상황이고 참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 상황들이 지체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사실 그 어려움에 제가 100%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제가 즉시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때때로는 그냥 내가 저 문제를 내가 겪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100% 공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던 부분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처음 아합에게 이 가뭄을 예고하고 아합의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숨어 지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해주셨던 일은 뭐냐면 바로 먹을 것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또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먹을 것을 챙기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인사할 때 또 물어볼 때 밥은 먹었어? 아들 밥은 먹었어? 점심은 먹었니? 저녁은 먹었니? 하며 물어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엘리야에게 이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낙심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죽여달라고 말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요, 다른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먹을 것을 챙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제 옆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처음처럼 엘리야가 처음 숨었을 때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을까봐 먹을 것을 챙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낙심해 있는 엘리야 앞에 그리고 원망 섞인 한탄을 늘어놓는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 그저 먹을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처음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낙심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그 이후에도 처음 그 마음 그대로 그 사랑 그대로 엘리야의 옆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엘리야의 상황과 상태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 그대로 엘리야의 옆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 못한 아픔 속에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또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져서 낙심이 찾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또는 내 옆에 아무도 없고 지금 이 순간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고독감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여러분의 슬픔에, 여러분의 힘듦에 제가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염치불고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졌더라도 낙심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일어나서 달려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전부 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 괜찮으니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싫은 소리, 우는 소리 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든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낙심과 또 앞으로 찾아올 낙심을 넘어서고 이겨내는,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